지난달에 시반월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확장이 있을 것이다.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의 확장의 시즌. 우리가 이제 예언적으로 볼 때에 시반월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장이 있다. 그래서 뭔가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출발들, 시작,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한 어떤 심는 것들, 심음이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달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을절기에 들어갔을 때 먹게 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라와 함께 탐무주월이 시작이 됩니다. 탐무주월. 자, 탐무주월인데요. 담무스라고도 하는데, 이 탐무즈는 히브리식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벨론식 이름인데, 이방인 신의 이름이 유대력 이름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지 마라. 그러니까 탐무즈월이 되면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이교도적인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름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 달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담무스월로 이름을 딱 지으면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국하지 마라, 오히려 반대되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 달에 이제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요, 헤이트예요. 헤이트가 이 달의 히브리어인데, 헤이트가 가지고 있는 뜻은 생명과 울타리란 뜻이에요. 생명과 울타리다. 생명과 울타리.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뭐가 중요하다? 생명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요, 성벽이 뚫리기 쉬워요. 이번 달에. 예레미야 시대 때 39장과 52장에 보면은 이 탐무스월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혹은 기근을 통하여서 이들이 원래 이들을 보호가 있어서 성벽이 뚫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제 제 영적 기류 설교를 가져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쓰세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영적인 이 흐름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 그죠? 창세기 1장 14절. 해와 달을 하나님께서 왜 세웠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창조하셨느냐? 해와 달은요, 빛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원래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해와 달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보좌의 빛, 이 빛으로도 충분히 밝은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2장 가면 뭐가 나타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천년왕국 시즌 가운데 회복하시면서 무엇을 받아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받아냅니다. 그죠?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비추어지는 이 빛으로 인해서 해와 달의 빛이 더 이상 소용이 없었더라.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헬라적 구조로 이해하면 안 돼요. 헬라적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은 직선적 구조. 창세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시록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순환적인 원리와 구속사적인 원리를 깨뜨리게 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계시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2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했던 이 천지가 22장에서는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새 천지로 바뀌는 거예요. 새 천지로.
좋은 단어 걔네가 다 갖다 써가지고 말도 못하겠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원래 하늘과 땅. 예.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상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에덴이 있었잖아요. 그죠? 에덴. 계시록 22장 가면 뭐가 나타나요? 새 에덴이 묘사가 되죠. 그죠?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가지고 양쪽에 생명나무 두 그루. 처음에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생명나무로만 두 그루. 그죠? 예. 그래서 새 에덴이 주어져요. 예.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가. 예.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하면 또 탐무주 너무 늦게 하는데 아무튼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이 되게 하는 거? 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복이 와가지고 나로 인해서 온 땅에 뭐가 임해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언약하신 게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예.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타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그죠? 그래서 네가 뭐라? 복 그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게 원래 에덴에서부터 있던 거예요. 에덴에서. 자, 에덴에 보세요. 에덴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강이 발원되잖아요. 그죠?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이 돼요. 강이. 그래서 이 발원되는 강이 어떻게 됩니까? 온 지면을 적시잖아요. 온 땅을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에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에덴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예. 그리고 이 에덴을 통치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인 거예요. 이 복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스스로 복으로 살아가고 복으로 관리하고 복을 선포하고 복을 다스리고 복을 블레싱하고. 예. 그렇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온 지면에. 예. 온 땅에. 예. 그런데 이 에덴에서부터 여기가 발원되잖아요. 여기가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강의 시작점. 그러면은 에덴의 강이 시작됐다는 것은 뭔가가 에덴에서부터 강이 올라오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이 강물이잖아요. 그죠? 이게 궁금했는데 계시록 22장 가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주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강이 흐르죠. 강이 흐르죠. 그죠? 예.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요. 이거는 22장에부터 흐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예. 계시록에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주셨고 주실 것이고 가지고 있고. 예. 미래적 현재. 근데 요즘에 신학교 가지고 많이 써먹는데 크로노스가 아니라 아버지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이 통틀어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요 그 미래에 완성될 것들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면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존재지 들어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해되면 아멘. 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그 시간을요 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매임에 매여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탈락되면 어떡하지, 막 배도하면 어떡하지, 뭐 짐승의 표를 내가 받으면 어떡하지. 안 그래요. 물론 미혹이 오거든. 미혹이 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의 그 확신, 지금의 그 영의 확신, 아멘 안 하나? 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확신과 믿음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결단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부어져서 내 안에 그 부어진 게 있는데, 연결된 게 있는데, 에덴의 강이 근원이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땅에서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거야. 그냥 에덴의 강이, 샘이. 예. 그 근원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뭔가가 그 에덴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강이 솟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의 확신도. 예. 여러분이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예. 우리 교단 목사님도 내 설교 들으면 안 돼. 교단 헌법 다 뒤집고 있어요. 예.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보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얻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의지로 결단해가지고 얻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믿음과 구원이에요. 예. 그러면 오늘 내 안에 흘러나오는 영의 확신, 그것도 안에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이 무엇이 간데 거기서 그런 게 흘러나올까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뭔가가 여러분의 영 안에 연결되어져 있고, 그 영의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나오고, 확신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선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버지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음모론에 너무 잡혀 있는 분들이 막 백신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표 맞으면 어떡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가지고 누가 자기 가족들이 맞으면 가슴이 무너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건가? 아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 예. 그럼 그 영의 인도함이 우리를 알아서 배도의 때를 넘어가게 할 거고, 죽음의 사망의 심판을 넘어가게 할 거고, 유월하는 은혜의 역사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친 듯이 뭐가 짐승의 표야, 뭐가 666이야, 이러면서 눈이 벌게져가지고 그런 자료 찾아보면 유튜브 이렇게 그런다고 피해 가질 것 같아? 그러다가 넘어져요. 성경에서 유튜브에서 계속 구독해가지고 좋아요, 구독 눌러가지고 계속 알림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이 마지막 때 이겨낼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그렇게 해도 돼.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면,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아멘. 너에게 스승이 필요 없다냐고. 아멘. 그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아멘.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아멘. 깨닫게 하실 것이고, 아멘.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두증인 두짐승 666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서 그거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인도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영의 인도함, 영의 친밀함으로 그 신부의 영을 겉옷 입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의 인도함을 받을까? 이거 고민해야 돼요. 유튜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거 어떻게 확신해요? 내가 원수라도 걔네부터 넘어뜨리겠다. 효과가 얼마나 큰데. 안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효율적인데요. 저는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면서 상상해요. 세상과 마귀는요 정말 효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성령은 정말 비효율적이세요. 아니 하루끼리면 될 걸 왜 40년을 돌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필요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훈련받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효율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효율적인 거. 오히려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천천히 비효율적으로 늦게 가도 돼요.
하루아침에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능력 나타내고 막 귀신 치유축사하고 그런 걸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예. 그런 거 하다가 주여 주여 해가지고 난 이름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 알리려면요 천천히 같이 걸어야 돼요. 천천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역도 할 수 있어요. 예. 정말 그런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아버지의 친밀함과 전혀 상관없이 사역만 하나님의 어떤 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친밀함이 얻어지지 않아요. 차라리 일을 좀 줄이세요.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친밀하게 걸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로렌스 형제가 누렸던 임재의 연습을 배우세요. 그 양반 젖이 닦으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충만해지더구만. 여러분 왜 못해요? 젖이 닦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레위인들 보면은 뭐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게 임재 연습이라니까. 그거 더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좀 커졌네. 그거 할 때마다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좁게 해볼까? 아니, 로렌스 형제는 접시 닦다가 주의 임재를 그렇게 누렸다니까요. 딴 거 없어요. 예. 꼭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앞에서 예배단에서 뭐 악기를 연주하고 예배를 뭐 싱어를 하고 곡을 쓰고 다윗의 장막 24시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역사상 로렌스 형제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사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 수도원에서 그냥 접시 닦던 사람이에요. 수도하면서. 그런데 항상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동,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하는 경건 훈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가면 오늘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온 주변을 블레싱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자 에덴이요. 에덴이 동산이에요, 정원이에요? 예, 이제 그 정도는 알죠, 그죠? 에덴은요 동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간, 히브리어로 간. 예, 간은 뭐냐면은 정원이에요. 정원. 정원과 동산의 차이가 뭐냐면 정원에는 이제 동산에는 없는 게 정원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오늘 이번 달에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게 헤이트라 그랬죠, 그죠? 헤이트가 이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울타리예요. 울타리. 예. 그러니까 요 울타리 안에 주님의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이 안에서 주님의 양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울타리가 뭘 해요? 늑대와 사자와 도둑과 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울타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예레미야에서 무너졌던 성벽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견고하게 만드는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가 예레미야로 가면 성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예. 에덴 동산이 에덴다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울타리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뱀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뱀이 에덴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뱀이. 예.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된 장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뱀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이 틈이 생긴 거예요. 틈.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라. 에덴 동산에 마귀의 미혹이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뭔가 틈이 생긴 거예요. 뭔가 틈. 그 무슨 틈이 생겼냐?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거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죠. 그죠? 살짝 오해해요. 살짝 곡해를 해요. 마귀도 그걸 미혹을 계속 넣어줘요. 곡해하도록. 결국엔 뭐예요? 울타리에 틈이 생겨서 들어갔는데 이 울타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의 토라예요. 토라.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과 아가서에 나오는 그 왕의 정원, 그 다음에 뭐 새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보호되는 특별한 장소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를 보호하는 게 이 안에서 여러분이 잘 살고 있어가지고 보호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울타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울타리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는 거. 울타리 안에 머무는 거.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번 달에 우리가 원수의 공격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번 달에 영적 전쟁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절로 이겨지는 겁니다.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진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발람의 때에. 그죠? 발람이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저주가 뭐가 됐어요? 저주가 축복이 됐어요. 저주가 축복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원수의 화살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몰랐어요. 발람이 저기서 저주를 하는지 저기서 저주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 울타리, 말씀, 토라 안에서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의인이 걷는 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나 도둑이나 짐승이나 사나운 어떤 그 짐승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어떤 죄 지은 자들이 다닐 수 없는 그 거룩하고 복된 그 길로 여러분이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토라의 길이에요. 토라가 제시하는 길, 말씀이 제시하는 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저절로 우리는 이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항상 문제와 사고가 언제 터지냐면은 요 보호함 밖으로 나가는 거. 발람이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냥 집에 못 가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토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락에게 아주 교묘한 깨를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 밖에다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예쁜 여인들 골라가지고 주변에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 알아서 그들이 진 밖으로 나와서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 때는요, 원수가 공격을 해도 그게 도리어 축복이 됐어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걷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거리, 문제거리, 여러 가지 시험 들 거, 문제 들 거 많잖아요. 많이 없어요? 많잖아요. 그게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아니라 복받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흥회 가면은 그게 뭐냐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시험 들었어요. 그럼 시험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점 맞으면 돼. 그 심플하지 않나? 그 뭔 자랑이라고 시험 들었네, 저쨌네, 그러고 있어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시험 들었으면 마음 된다? 그렇죠. 이때라 주에 100점 받을 때가 이때라. 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로 허락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됐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와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시험거리와 문제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잘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누가 잘 풀어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시험이 안 두려워요. 저는 제가 진짜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안 하다가 어느 날 간만에 공부를 했어.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험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꼭 오면 처음에 그래요. 5분 더 줄까? 이래요. 너무 쉬웠어요. 왜? 5분 만에 다 까먹을 것 같은 거야. 5분 만에. 공부를 한 사람은요, 빨리 시험 보기를 원해요. 이해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인도함 받고 훈련 받고 오늘 주님의 그 어떤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빨리 그 시험거리가 오기를 원해요. 왜? 그거 넘었으면 복을 받으니까.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 잘하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사고는 언제 터진다? 그 밖으로 나갈 때.
말씀 밖으로 나갈 때, 혹은 내가 훈련하지 않고 내가 이 진을 견고하게 하지 않아서 이 울타리를 바짝 쪼우지 않아가지고 뭐예요? 이 울타리가 약해질 때. 예전에 한 성막 가리키는 그 목사님이요, 성막을 다 교회와 예수님으로 쫙 풀면서 성막 울타리 있잖아요. 성막 울타리를 딱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성막 울타리가요 굉장히 단단하게 당겨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꽉 조아가지고 메워뒀대요. 왜냐하면 광야 지형 자체가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청막 하나에 뭐 기둥에 세워 있으면 같이 잡으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당겨가지고 꽉 매가지고 타이트하게 쪼아가지고 이 못을 박아서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성도들은 무조건 타이트하게 쪼아가지고 성도는 자꾸 이렇게 쪼아야 된대, 틈이 없도록. 그래야 원수가 혹은 귀신들이 혹은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능히 그걸 넘어지지 않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뭐 목회를 길게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독 목회 11년 하고 뭐 부교육자 뭐 8년 7년까지 하면 한 18년 19년 목회해왔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빡세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괜히 성도들 힘들어하고 실컷 훈련시켜놨더니 뭐 목사님은 원망하고, 다들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아니 훈련 받을 때는 좋다 그래놓고 시험 들면 항상 목사님, 여러분이 문제라서 시험 든 거지 내가 문제라서 시험 든 거 아니에요. 나는 어제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할걸요? 뭐 제 키만 봐도 10년 전에 지금도 동일합니다. 한치의 어긋함도 없어요. 염려로 키가 한 자라도 줄일 수 없고 여러분의 시험과 그거로 내 키가 자라지도 않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봤는데, 좀 편하게 해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힘들게 뭐 성도들 가르치고 쪼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쪼아봤자 뭐 다들 힘들다 그러고, 그래 우리 교회도 편할 때가 됐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편하게 놔둬봤거든요. 한 달 만에 접었어요. 편하게 놔두니까요 알아서 잘할 줄 알았거든요. 예. 알아서 뭐 편하게 놔두면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말씀 보고 하겠지 했는데, 무슨 웬걸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믿음이라는 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기억나요? 자전거? 네. 응.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전거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편해지라고 딱 멈추잖아요.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지 않다니까요. 멈추는 순간 뒤로 쭉 밀려가지고 처박혀요. 예. 죽을 똥 살똥 힘들어도 계속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페달링 하면서 올라가야 돼, 무조건. 예. 죽을 똥 살똥 계속 막 입에 막 단내가 나고 막 여기까지 막 힘들어 죽겠어요.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하게 하잖아요. 막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입에서 단내 안 납니까? 안 나요? 기도 덜 해서 그래요. 군대 가면 진짜 힘들게 유격훈련 했는데, 유격훈련이 왜 힘드냐면, 유격훈련 하다가 그 각계전투 하거든요. 각계전투 하다 보면 포복으로 연병장을 막 10바퀴씩 막 기어가요. 그러면 5바퀴쯤 돌면은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어요. 그럼 결국에 10바퀴 다 돕니다. 그럼 나중에요 그 다음날 딱 하잖아요. 여기서 100m까지 막 버버버버버버 가요. 네. 이게 훈련의 효과라니까. 네. 입에서 단내가 나듯이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안 나봤지 아직? 기도 덜 한 거야 아직. 단내가 나야 돼. 막 목이 쉬는 걸 넘어서서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기도하기 싫어 죽겠다. 막 그래도 내가 내 자아가 죽던지 진짜 죽던지 그러면서 기도 막 하면서 막 열심히 페달링 하잖아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요. 근데 멈추면 떨어져요. 멈추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페달링 하는 거, 훈련 받는 거, 매일 똑같이 영성 훈련하는 거, 경건 훈련하는 거, 결코 만만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옆에 있는 김지사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김지사 때문에 성경 읽어요? 그 사고 자체가 이상한 거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내 믿음과 내 영성과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그래서 단내가 나면 상태에서 말씀 보면 말씀이 구석이 좀 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경험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내가 옆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진급 이렇게 하나 붙여. 견고하게 타이트하게 쪼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이달에 타이트하게 쪼지 않으면 원수가 금방 허물고 쳐들어와요. 생명의 울타리인 하나님의 말씀, 이달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늘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달에 영적인 성벽이 잘 뚫려요. 탄무지월에 보니까 탄무지월이 이제 성서력으로 넷째 달이거든요. 예레미야 39장 2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39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드기야 제3 시작.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성벽이 뚫려요. 언제? 9일에. 앞으로 8일 후에. 뚫려요. 근데 제가 이 전체적인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서 성벽이 왜 뚫렸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 옆에요 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궁중 예언자가 2명 있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인데 하나냐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잘 들으세요.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 여러분이 귀에 듣기에 좋은 흔히 말하는 꿀송이 같은 달달한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 거기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춤을 추십니다. 라고 하는 쓸데없는 설교하죠. 번영복음과 기복주의에 입각한 아주 성도들을 귀에 듣기에 좋고 막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 다니고 싶은 그런 설교.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망할 거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셨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땅도 사야 되고 뭐도 하고 이제 막 왕이 듣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잘 될 거다 이길 거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 망할 건데 망해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라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둘 다 좋겠죠. 둘 다 좋죠. 막 목사님들 다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목회 아무나 하나 힘들어요.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저도 누가 나한테 와서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좋고 잔소리야.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막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이니까 제1야당 우리 와이프가 가끔씩 이빨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막 내 문제와 나의 잘못과 나의 못난 부분과 이런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듣기 싫은데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진짜 듣기 싫어요. 어떨 때는 제가 인격이 모자라고 성품이 모자랄 때는요 그걸로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맨날 그랬어요. 네가 목회라 그러면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날 밤에 대판 싸우는 겁니다. 이제 막. 그러다가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뭐 성품과 인격이 아니라 살면서 깨달았어요. 살면서 이게 뭐냐면 와이프가 잔소리하는 것 중에서요 틀린 말 하나도 없고 그런 말 있어요. 와이프가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교회가 확장되고 성공한다.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와이프는 결코 여러분의 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적이 아니에요. 에젤 크네그더. 에젤 크네그더. 무슨 말입니까? 돕는 배필. 근데 돕는 배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반대하면서 얼굴 앞에서 반대하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크네그더. 에젤은 돕다라는 뜻이고요. 케네그도는 뭐냐면은 대면하면서 반대하면서 그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누가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아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아내는 출신이 어디예요? 남편의 갈비뼈죠. 심장에 있는 뼈.
태생이 남편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그래요. 부르심이. 그래서 아내들이 하는 말은요, 남편들에겐 다 복이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다 보면 특히 토라 나누다 보면 자아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죽어야 되는데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사실은 꿀송이 같은 것보다는 그냥 많이 찔러 쪼개잖아요. 아프도록. 근데 저는 거기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오고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좀 찔려야 돼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듣고 살짝 기분 나쁜데 기도할 때쯤 은혜가 와야 돼요. 네. 설교 들을 때는 좀 그랬어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우리 결단하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영이 부어져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이제 그분이 오셔. 들을 때는 안 왔는데 기도하다니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고서 순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 시스템을 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달달하게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죄성을 찌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내려놓게 만들고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게 만들고 여러분이 머리 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한 머리 되게 하는 그 부르심으로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네. 토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토라는 우리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세우는 것으로 그 여정이 딱 채워져 있어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온전해지면 오늘 팔다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옛날 어른들이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하죠. 그죠? 그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 하세요. 자,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응, 뭐 좋아요? 뭐 IQ 180 돼? 응? 뭐 안 되잖아. 그럼 다 안 좋은 거예요. IQ 180, 150 안 되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180도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IQ 얼마나 되는데? 그럼 내 머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나쁜 거 어떻게 망했어? 부모님이 머리가 나쁜 날 주셨어. 부모님 탓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른 머리로 바꾸면 돼. 할렐루야. 내 머리를 뽀개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토라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 여정 돌게 하면서 42번의 진을 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장군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전쟁 나가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백성.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찔러 쪼개질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뭐예요? 영과 혼을 쪼개서 판단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있고 혼의 생각이 있는데 영의 생각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라우 설교하면서 소리 엄청 질렀잖아요. 고라우 설교했더니 그렇게 막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어야 바뀐다. 내가 죽어야 바뀐다. 고라를 머리 들게 하지 마라. 고라 당 만들지 마라. 불평불만 하지 마라. 불평불만해서 바뀔 거면 세상에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되지 기도는 왜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는 왜 해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길게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안 꺾여서 그래. 안 꺾여서.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심플해져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져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의 보좌 앞에서 누리부로서 나아가는, 이건 기도를 넘어서서 아버지를 보좌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막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머리가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수많은 내 자아의 외침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억울해요. 이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오늘 나의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불평불만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불평불만 왜 해요? 내가 원하는 게 때문에 목사님이 그거 안 들어줘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이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어? 응?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사님일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여러분만 보여가지고 막 오직 성도들의 사랑이 메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주님께 메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장소리 들으세요. 하기 싫어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여기 서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말씀에 있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신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요 항상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여러분 앞에 주의 종이나 오늘 여러분 리더십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중보하세요. 거기에 승부를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옵니다. 네. 이달에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미래적 현재라는 가치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두 짐승의 때가 올 거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겨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겨요. 계시록에 써놨잖아요. 네. 끝까지 가면 내가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무조건 따라하면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 영광스러운 교회의 승리. 근데 이게 앞에 가서 승리할 거지만 오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보좌의 반열에 서게 되면은 그 앞에 들어가기 그 승리가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면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실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성도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되도 않은 전쟁을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왜 졌다고 느끼고 왜 진짜 지는지 아세요? 오늘 다 이긴 게임을요 다 이겨놨어요. 승리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 근데 그 승리를 쥐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마귀한테 갖다 바쳐요.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긴 거예요. 이게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쟁은 여러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보좌 앞에서의 누림과 기도가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집니까? 원수가 딱 그 전략 쓰는 거예요. 모압과 미디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모든 세상의 미혹과 유혹, 내 시선을 빼앗겨가는 것,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들, 그 모든 것들로 바퀴 쫙 깔아놓고 아니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이긴 건데 꼭 나가요. 그러니까 지른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영적 전쟁거리가 오잖아요. 영적인 차원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무조건 이겨요. 네.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랑 육지에 사는 토끼랑 싸웠어. 응? 싸웠는데 물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고기가 이겨요. 무조건. 육지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무조건 이겨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근데 자꾸 혈과 육으로 가져가. 막 억울하다, 화가 난다, 섭섭하다. 그러니까 맨날 첫날 지는 거야. 내가 진짜 속이 답답해. 속이 다 이겨놓은 게임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셔가지고 승리를 다 주셨는데 그걸 영으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내가 영의 사람인데 아직도 혈과 육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혈과 육이 아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영으로 하세요. 영으로. 영으로 보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듣고 네. 영으로 말하고 그러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탐무주월에 지난달에 우리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막 지난달 영적 기류가 막 이런 기류가 없다. 막 하나님들이 부으신다. 얼마나 좋았어요. 막 그래서 막 새로운 사업장도 열리고 예. 많은 이 확장의 때가 있었잖아요. 예. 저도 지난달에 막 굉장히 많은 확장들이 있었는데 증가도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이달에 들어왔는데 탐무주월에는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쪼그라들어 또 막.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많아요. 근데 그 전쟁이 또 왜 주시는 거예요? 땅을 취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이 왜 해요? 땅을 취하라고. 가나안 전쟁이 왜 해요? 땅을 취하라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전쟁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시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여러분께 속한 게 또 아니에요. 혈과 육도 아니고. 이달에 영적 전쟁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전리품과 유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면 집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지고 영 밖으로 나가면 져요. 말씀의 원리, 생명의 울타리, 영적인 시스템으로 견고하게 만들면은 이달에 그 수많은 전쟁에서 오히려 여러분은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과 많은 간증들과 많은 열매를 아버지께로 가져오게 될 거예요. 혹시 아니까 이달에 또 놀라운 비쿠림들이 일어날지.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여러분은 이 비쿠림에 대한 주님 제가 달마다 비쿠림 드리길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나도 저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달마다 열매 맺더라. 만국을 치유하는 달마다 열매 맺는. 오늘 여러분에게 달마다 주님 앞에 비쿠림들이 주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달에 이 헤이트 히브리어고요. 탐무지월의 지파가요.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 루벤 지파인데 자 이달의 지파가 루벤이요. 네, 루벤. 루벤은요. 루벤 맞나? 루벤. 네. 루벤인데 루에서 핵심이 라거든요. 라. 루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보다 나타내다라는 뜻. 아버지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혹은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것. 네. 그래서 벤은 뭐예요? 아들. 네. 그래서 루벤이 원래 무슨 뜻이냐? 보라 아들이라. 봐라 아들이다. 아들 낳았다. 내가 아들 낳았다. 그런데 이게 구속사 계시 쪽으로 보면은 오늘 12지파의 이름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아들을 보라 이게 돼요. 아들을 보라. 이달에 르우벤이 지파가 기름 부음이 흐른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들을 포커스하는 오늘 예슈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가 되어 나타난 예슈아를 르우하는 그 은혜가 그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보는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계시는 계시로 본다라는 거는 오늘 이 비밀 수많은 비밀들이 예슈아 안에서 그 영의 안에서 계시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시는 숨겨진 게 아니라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뭐가? 비밀이. 그럼 이달에는 루벤 지파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달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 영 안이 띄어질 때에
눈이 열릴 때에 뭐가 나타난다? 비밀 가운데 영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는 거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 보이면은 없는 거예요.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보물 기가 막히게 찾는 애들이 있고요. 진짜 못 찾는 애들이 있거든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안 열려서. 예. 기가 막히게 찾는 애들은요. 다 보면 알아요. 다 보인대 막. 그것도 은사고 열린 거예요. 그게. 투시의 은사까지는 아니지만은 감각적으로 아는 게 눈이 발달돼요. 보는 눈. 근데 오늘 이달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보물찾기 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영역으로 계시가 주어지는지를 여러분의 영 안을 뜨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문제로 보이는 것들을요 좀 영으로 뚫어져라 보세요.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의 존귀함이 드러나도록. 예. 그것에 가려져 있을 줄은 몰라요. 혼과 육에 관련된 것들이 가려져서 영의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이달에는 반드시 이 루벤의 계시의 눈을 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달에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루벤은 또 힘이 강해요. 얘가 힘이 좋아요.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요. 그래서 이게 넘쳐버리니까 어떻게 아비의 침상을 범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저주를 받아요. 루벤이 강하다. 장자의 강함과 강한 그 어떤 정력의 상징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계획이. 그런데 루벤이 언제 넘어지냐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냥 흐르게 놔두는 거예요. 힘이요. 이 힘이 육으로 흐를 수 있고 영으로도 흐를 수 있어요. 영으로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주인을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면 내가 뭐라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오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어제 몇 시에 잤어? 그러니까 늦게 잤어요. 당연히 늦게 잤으니까 졸겠죠. 일찍 잤으면 졸겠습니까? 어른들 예배 때 보면 꾸벅꾸벅 좋은 사람이 있죠. 왜 좋을까요? 뭔가 분명히 전날 뭘 했어. 놀든지 봤든지 뭐 놀았든지 먹었든지 뭐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일 전날 토요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의 힘을 은혜 받고 예배하는 데 써야지 신나게 놀고 신나게 먹고 영화 보고 TV 보고 그런 데 쓰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이제 정신 다 나가지고 막 팽해져가지고 막 은혜 받으러 오겠다. 받아집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깨어 있으셔야 돼. 깨어 있으셔야 돼. 예. 사랑목사가 맨날 저한테 토요일 저녁에 늦게 자면 항상 뭐라고 해요? 주일날 맨날 설교 다 끝나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일찍 자면은 덜 힘들 거 아니냐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진짜 일찍 잡았거든. 진짜 와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요. 여러분의 힘이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흐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을 영의 만족을 위해서 흐르게 해야 된다. 아멘. 영의 만족을 위해서. 제가 요새 책을 읽으면 체크하고 메모하고 막 그래요. 체크하고 메모하고. 원래 제가 책 읽으면 체크하고 메모 안 했거든요. 그냥 읽고 말아요. 그냥 한 달에 읽는 책들이 워낙 많으니까 읽고 말고 하는데 요새는 읽고 뭐 읽었는지 체크하고 뭐 이게 자료를 이렇게 모아놔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 혹시나 20년 30년 후에 예수님 안 오시면 그때까지 복귀해야 되는데 예, 그 안에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근데 혹여나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지금도 눈이 조금 침침한데 그때 가면 책이 뭐 눈에 안 들어오고 막 눈이 피곤하니까 책 보다 보면 피곤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때 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사람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귀 뭐 이런 거, 손, 발, 무릎. 그게 소모품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쓰면 쓸수록 닳고 없어지고 후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눈은요, 뭔가를 보는 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많이 보면 볼수록 이제 눈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스마트폰과 TV와 노트북과 뭐 그런 것만 보는 거에 눈을 다 썼어. 그 나중에 은혜 받아서 성경 보려고 하는데 눈이 안 보여.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나? 아니, 여러분의 무릎이 관절이 걷는 게 뭐 건강하시면 더 좋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맨날 놀러 다니는데 무릎 쓰다가 늙음악기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조금만 걸으면 무릎 아프고 힘들고 허리 아프고 앉아서 지금 100m 갔다가 앉았다가 쉬었다가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힘 좋고 능력 있고 할 때 이걸로 영의 열매를 위해서 쓰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 자랑하는 건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 만 19살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했잖아요. 20대 얼마나 놀기 좋고, 예. 대한민국 청년들 20대 때 얼마나 그렇게 놉니까? 오죽하면 신학생들도 그렇게 놀아요. 죄 짓고. 예.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20대를요, 평생 하나님만 섬겼어요. 주의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예. 내 모든, 심지어 군대 가서도 군종으로 가가지고 막 군 교회를 섬기고. 제대하자마자 한 달 만에 뭐 큰 교회 들어가서 또 교회 주님을 나라 섬기고 막. 20대를 딱 내 꽃다운 나이를요, 하나님 섬기느라고 이렇게 이제 다 후패졌어요. 아직도 젊긴 하지만은. 20대만 그랬으니까 30대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러겠죠. 내 모든 젊음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썼어요. 가장 힘 좋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이게 뭐 넘칠 때 막 다 영어로 썼단 말이에요. 감사하더라고요. 자랑하는 건데 자랑하는 건데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보면 보통 내 동기들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20대 때 맨날 첫날 술 퍼마시고 놀고 하다가 늙음악기 은혜 받아가지고 주에 일하겠다고 오고 막 그런 선후배들 많거든요. 응? 아니 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오늘 이번에 또 7월달에 온다는데 윤필리 선교사 간증하는 거 봐요. 젊을 때 그렇게 주색 잡기에 능해가지고 막 그런데 늙음악기 하나님 능력으로 쓰임받아서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머 저렇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 쓰시면 이렇게 능력 되네. 이게 아니라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남들 저렇게 놀 때 난 하나님을 섬겼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울란 센터처치 다니면서 훈련 받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고 여러분 그 자녀들 저 어린 나이에 똑같은 훈련 받는 거 보면서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부러워요. 제가 고1 때 성령 받고 나름 하나님 나라 섬겼거든요. 고2 때부터 예배 인도하고 한 번도 그 이후로 제가 예배 인도를 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뭐 우리 예배팀 성교는 준이 오늘 안 하지만 뭐 준이나 뭐 우리 그 예시학교 애들 막 성경 연구하고 막 하루 종일 토라 연구하고 막 히브리어로 막 말씀 연구하고 막 오늘도 카페에 유나 앉아가지고 막 나한테 막 고라가 근데 있을 때 주역이 파란 광야입니까? 이게 뭐 저 나이 때 이게 중학교 1학년이냐? 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라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이 파란 광야인지 모압 평지인지 뭐가 중요해? 뭐가 궁금해? 근데 그걸 궁금해하잖아 그거를. 얘가 보는 성경책 보니까 너덜너덜해요. 글씨는 못 쓰는데. 여러분 저는 저 나이 때요 예수님 저를 안 믿었어요. 엄청 부러워요. 저 어린 나이 때부터 쟤는 지치지도 않잖아요. 지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지치는데 저런 애들은요 막 분명히 금식했는데도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저 엄청난 에너지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번 달에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부어지는데 그 힘으로 육신의 방향으로 살지 말고 영의 방향으로 살라는 거예요. 힘으로. 지금이라도 또 좀 더 힘 있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시고 보좌를 섬기기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좀 더 에너지 있을 때에.
좀 더 에너지 있을 때 하세요. 예.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루벤 지파 이 흐름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육으로 가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예. 흘러 넘쳐요. 근데 영으로 가면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절제가 되고 열매가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번 달에는 자꾸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놀고 먹고 육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좌를 위해서 기도와 금식과 예배로 어떻게 섬겨볼까 이 영역으로 삶을 들이세요. 그래야 오늘 이 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영에 의존하게 되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쓰시지 않고 내가 못하는 것을 아버지의 영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이거 누구나 이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맡길 때에 여러분이 잘하는 거 맡깁니까? 아버지 정말 할 줄 모르는데 그런 거 맡겨요. 할 줄 모르는 거 맡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월한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탁월함을. 그러면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 보세요. 원래 뭐 하는 분입니까? 토라학자예요. 원래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과 학벌과 무슨 직권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딱 결단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 하게 하십니까?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게 하시잖아요. 예. 다른 대단한 선지자 사도들 성경 써봐야 한 권 써요. 요한이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씁니다. 근데 바울은 긴 생애는 아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엄청난 그 저작들을 남기잖아요. 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까지 바울 서신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뭡니까? 바울에게 있는 뭐예요? 학자의 영. 근데 그거를 바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배설물처럼 여겼더니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오케이 잡으셔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학자의 영을 쓰는데 토라를 뚫어내죠. 토라를. 바울 서신이 토라를 부딪힌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1세기 문화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시나나 게마라를 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 안에서 보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거는 바울밖에 없어요. 모세오경을. 예. 저도 오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 거는 바울 서신에서 근거를 다 찾아요. 예. 그만큼 탁월합니다. 왜? 그가 그 안에 있던 학식을 주님이 쓰게 하시니까. 손재주 좋은 분들 손재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거를 내 능력으로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막 지을 때 잘 보세요. 부살레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세워요. 부살레는요 총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성막 짓는 기술이 별로 없어요. 기술로 치면 누구예요? 장막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바하, 장막의 아버지 오홀리압. 아버지의 칭호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장막 마스터예요, 이분이. 텐트 마스터.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2인자로 들어가요. 1인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했던 불살레. 부살레. 벳잘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쓰셔가지고 기술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술이 먼저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영역도 되고 여러분이 잘하는 영역도 주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영역을 주님이 쓰시게 하려면 정말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쓰시는 거예요. 실컷 해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자랑하다가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섬긴 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자랑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죽어야 돼요. 뭘 섬겼든
뭘 했든 앞에 선교사님 앉아 계시지만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자죽음 거예요. 죽도록 선교했는데 그것조차도 아버지 앞에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랑되어지지 않고 영광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겠죠. 평생 죽을 똥살똥 막 목회하고 성도들 훈련시켰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보좌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엎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울란센터 처치 담임 목사인데요. 내 자리 어딥니까?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저 주의 발등에라도 엎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옥합을 거기다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생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여러분에게 도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또 성벽이 무너집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던 건데 기근이 이번 달에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근이요 왜 오는지 알면 기근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영적 기류들은 주님께서 누릴 것은 누리고 피할 것은 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기근이 올 것이다. 기근이 온다. 기근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그러면 기근은 왜 온다 그랬어요? 악함이, 그죠? 악함이 베이트, 내 집 혹은 삶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으면, 인이잖아요. 뭐뭐 안에, 그죠? 악함이 내 삶 안에 있으면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근 왔을 때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자로나 오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막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뭐 한다면 네가 말씀의 울타리 율법 안에서 걸어간다면. 근데 기근은 언제 와요? 그들이 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삶에 악함들이 들어올 때에, 악함이 들어오면 내 집에 악함이 들어와서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말라요? 레켐이 말라요. 빵이 말라요. 빵이 없어져요. 빵. 구약에서 빵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에 악함이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말씀을 먹는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빵이 없어진 거예요. 빵이. 그래서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근 안 오게 하면 방법이 있겠죠. 기근 왜 온다 그랬어요? 악함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기근이 온다 그랬죠. 그죠? 이번 달 말씀 다 지금 뭐와 연결돼 있어요? 말씀, 토라, 울타리. 결국에 지금 하나님 뭘 말하냐면은 말씀으로 울타리 치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뭐 한다고 나가서 두드려 맞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주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야. 아니, 이길 수 있는 방법 다 깔아놨는데 왜 나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나가지고 울면서 와가지고 천부에 없어서 손 들고 밑에 와각하고 앉아있나 이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으면 저절로 이게 튕겨져 나가요. 악함이. 그래서 이달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특히 토라를 공부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토라에 반대되는 것 삶에서 자꾸 제거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간에 흐르면서 탐무절 오기 전에 먼저 뭘 배웠냐면 코라흐의 주간을 배운 거예요. 고라의 영을 파쇄하는 거. 왜냐하면 항상 고라의 영이 뭐예요? 머리 들면은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라가 뭐 때문에 불평불만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만나, 하나님 주신 질서와 말씀, 이게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기근이 많아? 기근이 안 오게 하면 되지.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헤이트다, 성벽이다,
이게 생명의 울타리다. 그리고 이 안에 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그죠? 그러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문이, 그 입구가. 예수님이 뭐예요? 양의 문이 되시나니.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시고. 예. 원수가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눈 시퍼게 뜨고 지금 보고 계신데. 예. 선한 목자. 그럼 이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면은 안전함을 누리는, 보호함을. 예. 그러니까 그래, 뭐 한다고 밖에 나가니 이거예요. 나가지 마라 이겁니다. 나가려고 하는 게 자아예요. 자꾸 내 뜻대로 하려는 거. 경상도 말로 내 쪼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망한다. 예. 항상 주님의 영의 인도한 주님의 뜻이 풀어져야 돼. 그렇게 되면 이번 달은요, 수많은 전쟁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원수의 수많은 저주와 공격이 다 여러분을 도리어 축복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